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자를 기념하고 마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 낱낱이 기록하여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 1518년 하이델베르그 논쟁으로 들어가고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으로 들어가고 그 사이에 로마 교황청 추기경들 중에 유수한 신학자들이 마틴 루터와 논쟁을 하자. 그런데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권세가 입혀져 있고 마틴 루터는 그야말로 혼자서 그 사람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참 굴하지 않고 기록을 보면 혼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침잠하는 시간 가지면서 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그 시기에 루터처럼 절망하고 외롭고 참 미칠 것처럼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할 만큼 정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으나 논쟁에 있어서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성경에 입각하여 계속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1521년 결국 교황청의 한 뭐라고 그럴까요? 대표자가 되는 한 사람이 황제에게 이 사람을 좀 제거하고 더 이상 이 사람의 주장이 펼쳐지지 못하게 해달라. 왜냐하니까 세월이 몇 년 흐르는 동안에 독일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썩은 교회에 대하여 점점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등을 돌리고 루터를 더 지지하여 루터가 영웅시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혼란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황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 논쟁이 거듭되면서 황제에게 이 말이 왔을 때 황제는 아니다, 한번 들어보자 하고 루터의 견해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서 있었던 보름스 회의였습니다. 거기에 서서 루터가 이제 교회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갈 때 교회는 단호하게 너의 주장을 이제 좀 철회하지 하고 권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루터의 주장이 포기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루터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헐리 우드라고 하는 학자가 그때 기록을 이렇게 하면서 보름수에서 루터가 가졌던 그 심정, 그의 발언을 기록을 합니다. 나는 성경,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지만 거룩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이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경은 경전이고, 그죠? 이 책을 거룩한 책으로 믿었던 거죠. 거룩한 이 성경을 그리고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결코 내 의견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성경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확실히 증언해주고 그 다음에 내 이 명확한 이성이 설득을 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코 교회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 둘 중에 하나가 빠진 건 아니죠. 그죠? 종종 사람들은 하나를 빼뜨려 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별로 생각지 않고 이성을 앞세운다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생각도 없이 남이 말하는 성경만 들이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거룩한 경전인 하나님의 성경에 내 양심이 온전히 지배되었기 때문에 이 양심을 거스리는 어떤 행동도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다른 말도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했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그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3장을 연구를 하고 강연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로마서 20장에서 눈이 멈추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었지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그가 무릎으로 거룩한 계단 예수님이 심판받으러 헤롯에게 심판받으러 올라갔던 그 계단이라고 하는 거기를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던 기어 올라가면서까지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바 행함으로써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쪽으로 미친 듯이 심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현대에 이렇게 새롭게 학문이 발달하면서 정신분석학자들이 나올 때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 네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정신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이 흥미롭게 진행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에릭슨이라는 분에 의해서 루터가 조명이 됐어요. 루터의 정신이 온당했는가? 그리고 루터는 어쩌면 미쳤다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신경정적으로, 정신병적으로 온당한 사람이 아니었다까지 에릭슨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터무니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에게는 여러 가지 제가 읽어보니까 한 대여섯 가지의 어떤 평범하지 않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말을 타고 가다가 천둥 번개가 그냥 치면서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것 자체부터 참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경험이다. 그 뒤로 가톨릭의 수사가 되기로 회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는 법학도로서 유럽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법학도였어요. 이미. 그런데 한꺼번에 그의 경로가 바뀌어지고 수사가 되기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번개가 자기 앞에서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한 6가지를 한 게 있는데 전부 엉터리 예언이었어요. 맞지가 않았어요. 그걸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다. 죽음의 공포에 몰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가 첫 번째 미사를 드릴 때 그 손에 빵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이 말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 빵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라.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질 못하고 목에 딱 걸려버렸어요. 왜냐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화채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을 들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게 사람이 그냥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 정도야 술술 넘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게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저 말 지금 해야 되는데 하고 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요. 결국
루트는 그 말을 하질 못했다고 합니다. 더듬거리고 속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웠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들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수도하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에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지난 24시간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아주 고백을 하는데 보통은 2, 3, 4분으로 끝났습니다. 보통은 그냥 일상 루틴이죠. 그리고 다 돌아가서 하루 생활을 하는데 루트는 아니었어요. 갔다 하면 1시간, 갔다 하면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 어떨 때는 4시간까지 앉아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마음에 있는 죄가 하나라도 놓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완전한 의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설 때도 회피하지 않고 무거운 마음으로 성소를 떠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받는 신부가 미칠 지경이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루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의롭게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보였을 때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 요즘 보면 대놓고 사람을 비판하는 요즘 목회자가 타락했다, 교회가 썩었다, 뭐 대놓고 이런 비판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게 내가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 입으로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꽤 한국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 목사님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의 어떤 그 후배로서 많은 교육을 받은 올바른 정신을 가진 목회자로 인정을 받잖아요. 목회자가 타락했다. 내가 타락했다고? 3단 노법으로 나는 목사다. 목회자가 타락했다는 전제,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목사다. 3단 노법으로. 그럼 나 타락했네. 내가 왜 타락했어?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뭐 남의 돈을 횡령을 했나? 내가 어떤 여자와 무슨 바람을 피웠나?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함부로 목회자를 비판하고 함부로 교회가 썩었다 이런 비판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루터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의 양심의 모든 것이 말씀에 지배되어 참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으로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아니고 자기 주장으로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에서 그는 복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의가 뭐예요? 그리고는 로마서 3장 28절에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고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함을 받지를 못하나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것을 깨닫고 그가 가졌던 모든 지나칠 정도의 죄에 대한 무게, 의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로마서의 말씀으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루터 이야기를 좀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루터와 연관된 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2장 34절 말씀.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율법사는 뭡니까? 율법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에요. 그죠? 완전히 달달 외우는 분이고 가르치는 분이고 연구하는 분이에요. 율법학자예요.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했지만은 이 선생은 과연 뭐라고 견해를 보여줄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스터 공부를 하거나 PhD 공부를 시작하면 어떨 때는 좀 막연해가지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종종 있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렇게. 근데 저 아는 친구 한 사람은 그때 그랬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저보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런 걸 함부로 가르쳐 주나? 내가 어떻게 해서 마스터를 하고 어떻게 해서 PhD를 하는데 그걸 함부로 한마디로 가르쳐 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도 고생 좀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큰가? 정말 그 한 요지를 알고 싶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온 율법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완성되는 두 가지를 끄집어낸다면 이것이 뿌리요, 이것이 최종적인 열매다 하는 것 딱 하나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에게는 아주 속 시원한 답이 됩니다. 그죠? 복잡한 거 없이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예수님이 집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루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 그 의가 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까?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믿음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한 의가 되시는 그 의의 출발이요 과정이요 최종적인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어떤 행위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루터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나를 믿어라 하는 것 대신에 율법의 한 가르침들을 두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을 이야기하셔요. 그렇죠? 그러나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시켜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루터가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루터는 이것을 법학을 전공했던 아주 논리 정연한 우수한 법학도로서 가졌던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 그죠? 법은 그에게 정말 친숙한 겁니다. 이 법을 이해하고 이 법을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 철저하게 압박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서 예수께서 주신 이 계명, 율법의 가장 완성이 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이해를 할 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율법의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레위기를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9장 18절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자기 몸처럼 그들을 사랑해라. 두 가지가 나와요. 흥미롭지 않아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율법은 원수를 갚지 마.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가장 큰 대악이 무엇이냐? 가장 크게 계명을 어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원수를 갚고 그대로 갚아주고 나의 친구와 동포들을 계속하여 씹고 원망하는 것,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대악이다. 루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가장 작은 말로 동포를, 어떤 친구들을 음해하고 욕하고 하는 가장 작은 죄도 페카딜로 가장 작은 죄가 아니다. 그 죄라도 나를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죄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이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나는 항상 떨고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일도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저는 루터의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모든 행위와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대비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시차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터에게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고 벌벌 떨었던 것이 먼저냐? 그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율법의 큰 대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한 의가 뒤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가 그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앞에 것이 무산될 수 있는가? 시차적으로 말이죠. 연도적으로 앞에 것이 먼저다 생각하면 앞에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조그마한 죄 가지고 벌벌 떨었던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내가 수고했던 거 잘해보려고 했던 거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이걸 붙들어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차적으로 만약에 거꾸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생활은 이 율법을 지키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차적으로는 마태복음을 깨달은 것이 앞입니다. 그리고 큰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깨달은 것이 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앞에 것을 약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의가 큰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친구를 원망하고 여러분 때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복음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완전한 사람은 모든 율법이 그 안에서 차근차근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를 마치면 그 6일 잘 출석한 분에게 이 꿀을 이렇게 주는데 집사님들이 이렇게 꿀을 아주 명품을 가져와서 나눠주죠. 제가 이 꿀을 이렇게 한번 먹다가 이 뒤에 써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자꾸 이런 글을 읽어서 제가 눈이 더 나빠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나 이 요지는 그래요. 여기 토니 로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꿀 이름이 로즈예요. 그죠? 로즈. 토니 로즈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80년 전에 이 꿀을 처음 채집하던 80년이 된 거예요, 역사가.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 꿀의 상태는 퓨어하고 내추럴한 것이 계속 유지된다. 퓨리티, 내추럴리티. 퓨어하고 내추럴하다. 아주 순전하고 또 아주 뭐라고 그래요? 자연 그대로. 그죠? 인공적이지 않고. 그것이 양봉하여 꿀을 채집하던 꿀통에서 벌집에서 끓여 놓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80년 동안 옥스퍼드셰어에서 꿀을 이렇게 계속 하는가 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80년 동안 자기의 어떤 정직성, 자기 사업에 어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일관성,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이 참 기념이 되는 사람이에요. 토니 로즈. 훌륭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걸 그대로 믿는다면 말이죠. 80년 쉬워요. 자기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신이 그대로 물려지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다, 불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누가 그것을 변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면적으로 더 성숙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 앞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이웃과 화평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 중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개혁자들의 5대 지표대로 살아가기를 계속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 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많은 시련들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일 그때가 실패하고 거기서 무릎 꿇을 때가 아니요. 거기가 바로 다시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약한 부분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기회다. 이것들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우리가 사는 모든 길에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하는 목사 당신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인 길에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으로요. 오직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현재 판단과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탈리 분해가 되어서 점검을 받고 거기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일어나고 전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의 속병들 말이죠.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나가시고 그걸 이용해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까지 자라도록 이 세상을 살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으로 자기 개혁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토대하여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교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바꾸려고 하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지만은 제가 안 바뀌고 여러분들만 바꾸라고 하는 그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그 말을 하지는 말지, 그죠?
말씀으로 자기 개혁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종교가 개혁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꿀 하나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일관성이 없고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당장 꿀 사업을 집어치워 버릴까 하지 않고 여러 좌절되는 경험 속에서도 벌들이 폐사하고 기후가 난해하여서 이 자연과 더불어 하는 사업조차 제대로 일구기 어려운 이 과정 속에서도 80년을 일관되게 살아온 사람도 있거늘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왕좌왕하고 의기소침하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무리 종교개혁자들이 교육을 해놔도 우리들의 마음은 영영 자라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성도들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매일 고민하고 또 돌아봄으로써 마음의 개혁을 이루고 가정의 개혁을 이루고 교회의 개혁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며 믿음에 자초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시고 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믿음의 젖을 밟고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표류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개혁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 하나님 개혁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야 할 모든 삶의 방향을 한 골목 한 골목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른 길로 계속하여 앞길로 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